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들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중심에 두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하여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출산할 여인이 아기를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행하셨기에 우리의 두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해야 될 것들, 이 찬양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심이 타락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과정을 현재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영원히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보는 것이죠. 그때 그 영광이 창조의 영광과 버금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벨직 신앙고백서 12조에서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창조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3분의 1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창조고 3분의 2 정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 드부레 이 사람이 신앙고백성을 작성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염두한 것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 나누는 것도 보면 보면 그 제12조에 보면 첫 단락은 보이는 것에 대한 창조고 그 뒤에 두 개 단락은 보이지 않는 창조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세계를 창조하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이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무슨 하늘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2절을 봐보세요. 2절은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대한 언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에 대한 창조가 2절부터 쭉 나와요. 하늘에 대한 창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뒤에 가면 궁창에 대한 언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아예 달라요. 1절에 나와 있는 천지 이야기할 때 그 하늘은 샤마힘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궁창은 아예 다른 단어 리키아를 씁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창조의 영역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은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2절부터 땅에 대한 창조를 쭉 하는 이 땅의 창조가 뭐냐면 우리가 딛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의 영역으로서의 그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1절에 나오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의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늘이 우리가 아는 푸른 그 창공 속에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를 맞아주셨다.
이런 측면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두 개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로 쓰여지는 단어를 구분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저 하늘, 저 창공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떠다니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어렸을 때 하늘을 자꾸 쳐다봐서 한번 하나님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완전히 착각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보이는 세계에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진이 있냐면 예수님의 사진과 그림과 그 사탄의 그림이 있는데 둘이 대등한 입장에서 팔씨름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건드릴 때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탄도.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양쪽 모두를 창조하심을 언급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보이는 저 창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천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생기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천사를 언급하는 것들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그 세계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것들이 천사임을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언급도 많지 않고 천사에 대한 언급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보시다시피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천사에 대한 언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중세시대에 미신이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미신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무서워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아사셀 염소를 이제 사탄으로 보면서 오해하면서 그 염소의 형상을 사탄의 형상이다 해서 많은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중세의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마술과 마법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탄을,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편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마술과 마법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 교황 중에 몇 사람은 죽은 자의 영혼을 다시 보고 싶어서 주술사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시행했다라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주술사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다시 불러내는, 마귀한테 허락을 받고 불러내는 형태, 그것을 누가 했냐면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했던 교황들이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세시대의 그 영적인 세계, 미신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면, 우리가 아는 루터 선생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루터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길이 막 번져가는데, 번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 불어서 번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루터 선생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바람의 영향이 아니라 작은 마귀들이 입김을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불이 더 번져간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구체적으로 읽은 건 아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세에, 루터 선생님도 중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혼란이 그 중세시대에, 이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쓸 그 당시 무렵에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두불에는 명확히 이것을 밝혀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오해들이 중세시대만 있는 것이냐? 아니,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 신옥주라고 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피지로 400명이나 피난을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가 나와서 제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을 회개시킨다고 사탄이 뭐 역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뺨을 치더라고요. 그 영상이 이제 잡힌 거죠. 영상 끄라고 했는데 거기 영상 관리한 담당자가 녹화해서 언론에 퍼뜨린 거예요. 나왔는데 정말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귀신 들렸다고 뺨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쫓아낸다고. 근데 이러한 일들이 특별한 어떤 일부 사람들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안차를 행하고, 우리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오래 있는 분들은. 우리 시대에도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오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그래서 신비주의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요, 어떤 교회에서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더라, 그럼 다 거기 가버려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어떤 신비적인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 그런 것들에 현혹되는 우리의 시대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오해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우리가 현혹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와가 타락할 때 누가 왔습니까? 뱀이 왔습니다. 근데 뱀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사탄이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로부터 타락한 존재가 사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면 인간의 타락에 앞서서 무슨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의 타락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천사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천사의 타락이 누구의 타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타락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천사들이 타락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구절 모두 다 천사들이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자들인데 그것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묶여 지낸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타락이 모든 타락의 시작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과 연계됨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벨지 신앙고백서 한번 읽어보시죠. 벨지 신앙고백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받은 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위치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 중 다른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처음 지위에 확고하게 머물러 처음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고백서에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 중에 일부는 타락하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지위를 확고하게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천사들의 두 그룹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귀신들과 거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과 선한 모든 것들의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힘을 다해 교회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악한 회개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치 살인자들처럼 잠복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악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날마다 그들의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예, 여기 보면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갖 힘을 다해서 교회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황폐하며 교회를 괴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괴멸시키고자 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생명을 차단하고 그들과 함께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에서 누구를 또 이야기하냐면 이 타락한 자들의 표본으로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거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들이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이나 귀신들은 창조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하지 않았고 본질상 악하다고 말하는 마니교의 잘못을 혐오하며 거부합니다. 예, 이 타락한 천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두 부류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사두개인들과 마니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 즉 천사의 존재들을 부인합니다. 물론 부활도 부인하죠. 그런데 마니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이 전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피조 세계는 선의 영역이 있고 악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절반을 지배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관념을 마니교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마니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예 외면하는 자들이에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이 마니교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류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아예 무시하거나 사두개인들처럼, 아니면 마귀를 하나님만큼 높이려고 하는 오류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예 없는 존재처럼. 그리고 또 마귀를 너무 높여서 너무 두려워해서 마귀를 하나님과 대등히 여기는 그런 것들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귀신을 너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귀신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두운데 잘 못 가시고 막 이런 분들, 본인이 마니교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사탄도 창조의 일부일 뿐이고, 사탄의 졸개들이 뭐 귀신들이고 막 그런 것들이죠. 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고 그것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누가 더 권세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뭔가 영적인 세계를 두려워하고 뭔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문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최근에 히트친 영화 신과 함께 뭐 1000만을 넘었다고 그래요. 2도 나왔죠. 2도 1000만 넘었습니까? 네. 왜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 발전된 시대에 그러한 그 완전히 우상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히트를 칩니까? 그 1000만인 중에 기독교인들은 몇 프로나 될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요. 물론 저도 봤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안 봤어요. 봤는데요, 내용이 허무맹랑하고 기독교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만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흥미를 유발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라는 우리가 그런 관념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다라면 그것에 무관심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와 사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뭔가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유추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은 이것이 바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사탄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면서 뭔가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원류가 뭐죠? 사탄의 원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조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된 어떠한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무수하는 것은 천사에 대한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이고, 천사의 그 존재됨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과 또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타락과 방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도 마귀에 빠진 그 죄에 빠지기 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자들이면 사탄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 범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고는 절대 어떻게 타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벨지 신앙 고백서의 토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관점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첫째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아람 군대를 막아내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 동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삥 둘러싸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삥 둘러싸고 군사들이 진을 쳐요. 그때 이제 그 엘리사의 사환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렇게 많은 군대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사환이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사환이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수많은 천사와 불병거를 보고서 하나님의 병사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러한 천사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인간의 군대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해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해산하지 않아요. 왜 해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섬겨나가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천사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체인 천사와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시고 싶으셔서 창조하신 것이죠. 뭔가 하나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천사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수종드는 역할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의 수종됨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그런 천사의 수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천사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고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완성된 형태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외에도 당신이 부리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고 계신다.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세계도 인간을 언제 창조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완비되어서 마치 출산할 여인이 아기가 나올 날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아기의 초점에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하죠. 심지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임신하였을 때 먹는 것까지 조심하고 머리에 쓰는 용품까지도 쓰지 않아요. 아이한테 해가 될까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보이는 세계를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심인 천사들을 창조하심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수종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창조의 어떠함 속에서 그것을 다 심어 놓으셨는가, 우리가 이 점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누릴 날들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홀로 된 자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거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볼 때에 성령님이 역사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예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모든 창조의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중심에 놓고 전부 다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큰 위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는 분명히 뭘 이야기하냐면, 천사들 중에 일부가 파멸로 떨어졌다, 영원한 파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일부는 또 계속해서 그 지위를 지켜가고 있지만, 이렇게 타락한 존재들이 마귀들인데, 이 마귀들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고 심각하게 믿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형벌 가운데 있는가를 안다라면,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선택권이 없어요. 마귀는 타락한 순간에 그냥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만 있는 것 뿐이지, 마귀에게는 우리처럼 기회를 주심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삶을 주셔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보면서, 타락한 마귀를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까? 강력한 원수인 마귀가 우리 앞에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섬기기에 탁월한 존재고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한없이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만 있습니까? 세상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귀들을 존재케 하셔서 아예 없으신 게 아니라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하셔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마귀를 무서워하고 마귀한테 뭔가 내가 짓눌려서 뭔가 당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한테 가서 기도받고 뭔가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막 그 사람의 손에서 나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은사 받으려고 아주 기를 쓰잖아요. 그러나 받을 필요 없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주하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우리 위하여서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의 세계에 눌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가위 눌렸다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눌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비적인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머리를 드밀고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기도하나 목사가 기도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 나아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그러면 이상한 관계인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그 사랑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꼭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그럼 온전한 부모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점을 볼 때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바른 어떤 관점을 세우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영적인 세계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 역시도 하나님을 수종하기에 우리를 수종하고 있는 자들이고, 천사로부터 타락한 자들, 그 사탄의 무리들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영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꿈을 좀 뒤숭숭하게 깨면 그거 두려워해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서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뭐 또 어떤 청년은 뭐 자기가 29살인데 뭐라 그러죠? 아홉수, 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미신들, 올해만 지나면 자기는 뭐 교회 다닌다 하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은 처벌하셨어요. 기회가 없어요, 걔네들은.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심판의 그 권자에 우리가 함께 오를 자들이에요. 그럴 만한 우리의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누리셔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로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임을 바르게 아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